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너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한테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이름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길은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편히 잘 쉬고 계시죠? 자, 우리 저녁에도 신앙 고백하고 우리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자, 구약성경 732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중에 굉장한 그 반대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그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 전쟁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스라엘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어떤 걸림돌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참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현실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사 형통이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냥 똑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오전에도 봤듯이 당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세상이 변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완성되면서 궁극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 이전에는 계속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현실이라고 하는 삶을 자신의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각자는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과정이 없이 과정을 점프해서 결과로 바로 가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예수 믿고 믿는 자의 삶을 묵묵히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그 사명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신앙이 무너진 것으로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서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성벽 수축하는 일에 방해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때로는 놀리듯이 때로는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쳐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일하느라 기도를 놓치면 안 되고 기도하느라 일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루터가 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나만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이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것처럼 기도하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종교개혁에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생각, 그런 신앙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일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세상과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비치고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모여서 믿는 자들끼리 부르는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 속에 살고 억울함 당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울며 불며 엉금엉금 기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죠. 그럴 거면 하나님을 왜 믿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짐을 떠넘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안 살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게 기도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가장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게 돼요. 어줍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 자꾸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포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일. 내가 가서 돈 벌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건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직장 생활에서도 요령 피우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될 행동이고 그 행동이 그 착한 행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신앙 속에 삶을 연결시켜야 되고 내 삶 속에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여 삶을 버리면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게 되고 우리의 삶은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 때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지금 그렇게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군사들이 와서 적군들이 와서 위협한다고 이 성벽을 수축하는 걸 멈출 수 없다.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뭐 또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일하느라 빠져서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오늘 고백 속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느헤미야 4장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왜 나팔을 부냐 하면 나팔을 부는 쪽이 그쪽에서 위험을 당했다라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위험을 함께 극복해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팔을 불면 모여라. 그 다음에 칼을 차고 일해라. 창을 들고 일해라. 일하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면서도 결론은 어디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싸움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하면서도 칼을 차고 물 들어가는데도 병기를 놓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실제로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감격스러움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우리 자신 내가 내 자신도 못 이겨내는데 우리가 적군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싸울 거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내 자신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관계 속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변화된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중심, 내 가족 중심, 네 거 내 거 구분되고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배타적인 삶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모든 일들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것,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그건 믿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눈치 보고 요령 피우고 그러면 안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거든요. 우리도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는 손해는 그거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죠. 내가 의와 진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의와 진리로 산 결과가 이게 뭐야? 그게 아니죠. 의와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결과는 어떠한 결과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건 복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에게 쌓여지는 그 어떤 결과들이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건 벌이죠, 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믿음으로 산 그 자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을 살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대가가 없어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과 삶을 병행한다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많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이것이 다른 어떤 결과를 기다려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또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수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장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성벽을 수축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얼마나 힘든 그 일들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노동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 하면서 전쟁도 대비해야 되고, 그거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든데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는 것이 때로 우리가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사람 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정직하게 성공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섭니다. 출애굽에 기쁨이 있었지만 홍해는 부담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서니까 그냥 거기 있을 걸. 노예 생활이면 어때? 그냥 사는 게 낫지. 그냥 거기 있을 걸. 왜 괜히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뭘 의심하고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그 모든 결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단지 소원을 품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안겨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나 원망 없이 믿는 자의 삶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느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여러분들의 삶을 대충 살아서도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4편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124편. 구약 898페이지 시편 124편. 자,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속에 우리의 도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수축하는 이 일들을 준비시키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고 자면서 성벽 수축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면서 많은 방해와 조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죠. 그 선한 일에도 얼마든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성벽을 수축하면서 창을 들고 전쟁 일어나면 싸우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완수해내자는 것이거든요. 믿는 자의 삶은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 이유 때문에, 그 핑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중단해야 될 이유는 결단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로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틀림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도의 삶의 확실한 공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겸손히 순종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처럼 자신만의 목표를 향하여 주님과 관계없이 그 길만 바라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것을 이룰 수는 있어도, 그 꿈과 그 야망은 이룰 수 있어도 마지막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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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다. 내가 모든 지혜로 돌아보건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솔로몬이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한 결과론적 고백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헛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헛된 일,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 힘들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연결시켰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 되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인생을 가장 알차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르는 찬송과 그 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 안에 다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겨내실 것이고 그 당연한 이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으로 얻으신 그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실 거다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기에 나는 내 자리 잘 지키면서 내가 할 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켜서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잘 살아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감사의 열매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를 병행하여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가끔씩 어느 한쪽만을 택하여 다른 쪽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한다고, 믿는 자로 산다고, 예배한다고 우리의 현실적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먹고 살기 바빠서 성실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자들과 대적하여 싸우며 살아가되,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품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게 하시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걷는 길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 안에 우리를 지켜내시는 약속이 있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셨사오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과 또 버거운 일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오기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묵묵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편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샘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신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마음에 깊이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지경이 힘있게 넓혀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손잡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조심하게 하시고 건강도 잘 관리하게 하셔서 속히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여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없도록 건강도 신앙도 잘 관리하며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하라 주신 거룩한 주일에 남은 시간도 평안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 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직분을 받고도 그걸 가지고 섬기고 해야 될 그 일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직분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잘 찾아서 우리 특별히 가장 집사님들은 문안하는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문안하는 일들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급한 소식 없이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오늘 밤 내일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특히 내일 차로 출근하고 퇴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그럼 또 대중교통이 엄청 붐빌 텐데 조금 서둘러서 출퇴근하시고 어쨌든 많이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잘 사시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안식하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복되게 살아서 수요일 날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바이바이.